설교 말씀은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2월 17일에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수는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폭우와 같이 엄청난 비가 온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온들 온 지구가 그렇게 물로 어떻게 다 덮일 수가 있겠습니까? 비는 구름을 통해서 오는데 40주야를 왔다고 할지라도 40일을 밤과 낮에 쏟아졌다고 할지라도 지구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은 되지 않습니다. 지구가 물에 잠길 만큼 물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 이래 이와 같은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날에 큰 거름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두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그 첫째는 땅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렸다는 것이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그렇게 말씀하지요. 11절에 땅에 있는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지진이나 화산이 터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터졌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일대 지각 변동이 생겼어요. 산은 꺼지고 육지는 솟아났어요.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도 다 흐트러졌어요. 바닷물이 땅으로 들어오고 모든 지하수들이 다 터졌어요. 이런 사건의 증거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사해바다가 그렇습니다. 노이천 박사의 책인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인 사실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해발 1700m의 터키 반호가 바닷물이고 해발 1470m에 있는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는 물의 성분 중에 염분이 이 짠맛이 23%나 된답니다. 또 몽고 분지에도 사막에 염해가 있고 해발 3800m가 되는 안데스 산맥의 넓이가 4800제곱미터가 되는 티티카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티티카카 호수는 지금 볼리비아하고 같은 그런 류의 바닷물입니다. 호수물인데 이 호수물도 다 그렇게 짜다고 그래요. 이 간수와 염수가 함께 섞여진 것입니다. 시편 104편 5절을 보면 옷으로 덮음과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그랬어요. 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영감을 받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이처럼 땅의 지각 변동과 함께 화산이 터지고 바다의 물과 지하수 물이 다 섞였어요.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물로 지구를 다 덮으셨어요.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위성에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를 창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의 저 바다와 저 지하수예요. 물은 반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 물과 바다의 물만큼 하늘 위에 물이 있어 물층이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늘의 창들을 열려 물이 쏟아졌다, 그 말은 이 지상의 바다의 물과 지하수의 물만큼의 물이 땅으로 쏟아져서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처럼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구에는 우주의 모든 유해 광선을 막을 수 있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서 우리 인류의 심각한 환경의 위기가 오고 있어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인류는 피부암과 같은 그런 질병에 아주 쉽게 걸린다는 거죠. 여름에 너무 햇볕이 좋다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몸을 좀 이렇게 태워야 되겠다 그러면 살갗은 태울지 모르는데 그 오존층이 파괴된 그 잘못된 그 오존층이 우리의 몸에 침투해서 피부암병을 일으키거나 우리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유해광선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불능 상태로 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충을 만들어서 우주의 모든 유해광선을 막아서 지구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바람이나 눈이나 비가 없었고 남극이나 북극에서도 똑같이 마치 온실과 같이 적당한 온도에서 사람이 아주 쾌적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만 물증이 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노아가 있기 전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900세가 넘었어요. 왜냐하면 물증이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갑자기 사람의 평균 연령이 300~400년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서 120년대로 떨어졌지요.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120까지 살았어요. 또 지진이나 화산이나 해일이나 자연재난 등등은 모두가 다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생겨난 그런 현상입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물층으로 형성되어 있던 물이 모두가 다 지구로 쏟아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읽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규빗은 45cm인데 그러니까 5규빗은 약 7m 정도가 됩니다. 40일 동안 하늘이 창들을 열고 물이 지구로 내려오므로 물층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또 창세기 7장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1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3절 4절입니다. 이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모두가 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처와 그 세 아들과 자부, 며느리를 다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동물의 번식을 위해서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동체에 모두가 관심이 있어요. 기독교는 개인주의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이에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 가족을 부르셨어요. 또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도 70명이 함께 모두가 다 이주했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가 함께 출발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이 모두가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온 줄로 압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저는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보면서 주를 언제든지 잘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120명이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도 엉터리도 꽤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엉터리든 아니든 그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서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고 공동체로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요. 민족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또 사회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만 구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이 머물고 사시는 그 여러분의 모든 동네가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류대로 종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창세기 7장에서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화론을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부분에서 창조론이 옳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종류대로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려오실 때 종류대로 데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종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종류와 종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종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동물의 종류가 있지만 종은 그것을 또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면 하나의 종을 그대로 유지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조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아메바가 진화하여 고등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그런 종의 변을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종 안에는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종류대로 보존하셨어요. 진화론은 사실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는 복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종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복제일 뿐이지 여러분 복제 인간이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같은 종끼리 결합을 해서 새로운 동물을 탄생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사실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일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에요. 복제인간이 생겨서 지구를 혼돈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복제인간도 생길 수가 있고 복제동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부자연스러운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암수 한 쌍을 통해서 번식과 생성의 창조의 섭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서 1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은 종을 보존하세요.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창조한 그대로 하나님은 보존하세요. 하나님은 암수 한 쌍을 통해서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호모와 레즈비언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여러분 사는 것은 복제 인간을 만드는 행위와 아주 똑같은 그런 죄악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보내라고 들여보내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살면서 병도 들을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암컷이나 수컷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방주 안에서는 어떤 동물도 죽거나 병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그런 성경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방주 안에서 삶은 광야의 삶과 같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암수 한 쌍씩의 동물들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고 종족대로 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바로 방주 안의 기적입니다. 그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았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면 절대로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지도 않습니다. 노아는 결코 그 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방주 안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에 모든 동물들이 줄을 서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각기 알아서 머물 곳에 자리를 잡고 동면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1년 동안 잘 지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발견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통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미운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9절, 17절에서 18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 말씀을 보면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범람해서 땅이 다 덮였다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다 모두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 17절을 보면은요, 중간에 물이 많아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8절에서는 물이 더 많아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그랬어요. 또 19절에서는요, 18절에서 물이 더 많아졌고 19절에서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는 40일 동안 쏟아졌지만 물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어요. 화산이 계속 터지고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 때문에 물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40일 동안 비가 온 다음에 지구의 물은 태평양처럼 잠잠히 있지 않고 파도치고 요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물이 많아져 방주가 방주에 올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에서는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 20절에 보면은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랬어요. 산들이 다 15규빗으로 인해서 덮였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지금의 산들과 똑같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지 성경은 다 덮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어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었어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3절에서는 방주 밖에 생물과 사람은 모두가 다 죽었고 방주 안에 사람과 생물은 다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 결정적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나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산 사람이 없이 죽었어요. 또 방주 안에 사람들도 똑똑하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며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이요. 그러나 의롭거나 지혜롭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알지를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지식으로 깨달아서 하는 일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합리성이고 상식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노아에게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배를 만들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든 것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축소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배를 만들어요. 크게 만들려고 하면 자기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요. 이것은 여러분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순종과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세요? 제일 황당한 말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은 한 청년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이것은 믿을 수 있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통일이 어떻게 될지. 그 전에 우리가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 때문에 망하게 될지 어떤 학자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시비를 해요. 물속에 있는 생물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들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면 바닷물에 살던 고기는 민물 때문에 죽을 것이고 민물에 살던 고기는 바닷물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것이에요. 이런 말은 따질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과학의 법칙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시 부서진 널빤주에서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는 그런 말로 시비도 해요. 그 말에 대한 해답이 24절에 나와요. 7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달로 따지면 5달이에요. 혹시 널판지에서 목숨을 일시적으로 건졌다고 할지라도 5달 동안 굶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론은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150이라고 하는 말 속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심판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영원하지 않아요. 150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빠진 것처럼 불심판이 오면 죽을 사람은 모두가 다 죽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본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아서 이 말씀 안에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